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같이 점검을 했어요. 바로 그 태초부터 있는 삼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시행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만 우리에게 오는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 삶의 전환이 되어졌다. 관점의 전환. 그죠? 그래서 세계관의 변화, 또 인생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인데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하는 말씀.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화목해 하기 위해서. 그죠? 또 흠없는 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흠없는 자,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서는 것과 같은 모습,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사함의 은총이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짐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의 현장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불평과 원망의 현장이 아니라 감사하는 현장이 되어져야 된다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완성의 길로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런데 그걸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내 몫의 사명,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 그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흠없는 자로 서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좀 더 설명하고 있죠. 자, 25절 보겠습니다.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차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자로 구분이 되겠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조차도 나를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성령의 역사, 나를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다 나를 위해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나 중심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되어졌다면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과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러면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여기에만 급급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관심은 어디 있어요? 이걸 택하는 것이 내게 더 이로울까? 저걸 택하는 것이 내게 더 이로울까라고 하는 나 중심의 관점에서 보아왔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온전한 자로 세우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28절 하반절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사람이 완전한 자일까요?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완성된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이 되어진 것, 그래서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하나 되어진 그 모습이고요.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의의 세마포옷을 입고 신랑 곁에 서 있는 그 신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예수를 머릿돌로 한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 그게 뭐야? 온전한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구원에 관한 것으로 그쳐지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는 너를 복되게 하겠다. 그다음에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하죠.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그래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를 통해서 다음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전해줄 것이 있어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온전해지게 되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생명의 통로인 거죠. 만약에 우리에게 그것이 없다면 어떤 면에서 우리는 아직도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열매 맺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그 열매가 없다면 우리 속에 생명이 없는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이제 완전히 관점이 바뀌어져서 시간과 공간 세계의 존재의 목적을 아는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이고 그 속에 내가 바로 그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진정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을 때에 다음 세대 속에는 자연히 흘러내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26절에서 이 비밀은 만세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제 우리가 정말 흘려주어야 할 그 생명, 다음 세대가 기억하고 따라오도록 우리가 전해 주어야 할 그 복음의 핵심,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갖다가 비밀이라는 말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이 비밀이 유대인에게도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이제 뭐 하고 있다요? 열려져서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이 아니고요. 성경을 가졌던 그들에게만이 아니고요. 성경을 몰랐던 그들에게도 뭐가 있어요? 비밀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일하심, 성부 하나님의 일하심, 성자 하나님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들 속에 있음을 깨달아 알고 그들 삶의 환경 속에 이미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이겁니다. 눈이 열려진 사람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에게와 같이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를 입혀주시고 있으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에게는 감추어져 있고 누구에게는 열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감추어져 있을 때 그것은 비밀인데 성경은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말하죠.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불을 켜서 말 아래 두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이제는 그 등을 등경 위에 두는 거죠. 어느 때는요, 율법에 속했을 때에는 그것이 말 아래에 있는 불, 항아리 속에 있는 횃불, 그리고 비유 속에 들어가 있는 진리,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율법 속에 들어가 있는 진리, 성경 속에 들어가 있는 진리, 글자 그대로가 아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모든 인류 속에 같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는, 그리고 누리는
바로 그것인 거죠. 예. 참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에게만 하나님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한 오해들이 많죠. 아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역사 속에 동일하게 일하신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임마누엘을 누리며 산다고요. 그 임마누엘을 누리며 살아갈 때 뭐 할 수 있어요?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것이구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그것이 생명이 되어져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낸다는 거죠.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에요. 이 감추어진 비밀은 이 땅에 예수가 온 그 시점을 통해서 그 이후에만 알려진 것이 아니고 아담에게도 감추어졌다가 어느 순간 열려짐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고, 아브라함에게도 감추어졌던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려진 것이고, 바울에게 있어서도 닫혀졌던 것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열려지면서 그가 보게 된 것이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들을 변화시킬 이전까지는 눈을 떴어도 소경이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획이 무엇인지,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지, 왜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시는지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고 나면, 눈이 열려지고 나면, 거듭나고 나면 이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라는 것을, 이런 만남, 이런 부딪힘, 이런 아픔들도 나를 만드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일날 말씀처럼 내 생애에 영향을 끼쳤던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어떤 때는, 아직까지 어떤 때는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사람들을 미워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를 깨달아 알 때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하고, 정말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어져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도 아직도 겉모습만 보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참 불행한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2000년 전에 한 번에 끝난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역사 속에 모든 사람 가운데에 동일하게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아 아는 것을 탕자의 회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비밀을 깨달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 때에 이제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걸 24절에서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많은 사람들이 또 오해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변명을 해보려고 그러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남아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남겨주신 고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애매모호하죠? 제대로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단어를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 예수의 삶에서 완성이 필요한 고난이 미완성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고난,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의 고난은 완성됐어요. 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서 오셔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한 점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부족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역할에선 한 점도 부끄러움이 없고 한 점도 남아있는 것이 없이 완성되어졌죠. 그런데요, 이 예수의 사역을 온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 속에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실 수 있어야만 이 말이 이해가 되어져요. 예수님은 이제 몸된 교회를 이루시죠. 그죠?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그의 몸된 지체, 그걸 갖다가 교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직 완성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고난이 남아있는 거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그 과정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남아있는 고난인 거죠. 예.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이걸 뭐라고만 볼 수 있어요? 그냥 그 교회, 골로새 교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까이 보면 그 교회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온전히 주님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주님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내 육체에 채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구세주로서의 예수의 사역은 이미 완성되어졌지만 그의 지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을 품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 속에 남아있는 죽음과 부활의 과정은 지금도 각 지체들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부인의 삶, 자기 십자가 지는 삶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자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9절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를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예.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임마누엘과 그 생명의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완성되어졌어가 아니에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시간까지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계속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고 내가 힘을 다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죠. 성령의 역사, 바로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욕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는 거죠. 예, 그것은 피동적이죠. 그런데 그것이 생명인 줄 알고 그것이 진정한 삶의 목표인 줄 알았을 때 뭐 한다고요? 내가 이제는 그 일을 위해 달려가는 자가 되는 거죠. 이런 말로 바꿔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아주 운동할 수 있는 좋은 기질을 가진 우리 학생이, 그죠? 처음에는 부모님의 권유, 그리고 코치들의 그 요구에 따라서 힘들게 그 일을 해요. 그 운동을 해요. 근데 어느 날 누군가를 만나서 그가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구나. 남보다 다른 어떤 은혜가 내게 있구나. 어떤 능력과 기질이 내게 있구나.
내 인생은 이것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구나를 알고 나면 그는 그때부터는 기쁨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있죠. 운동을 하면서도 즐길 수가 있죠. 이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고 만들고 있고 하다고 하는 것, 이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올 수 있어요. 다음 세대의 본이 된다고 하는 것 그 자체도 무거운 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충만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기쁨과 감사와 감격 속에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흘려주는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고, 이것이 나의 완성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목적에 부합한 삶이구나를 깨달아 알 때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힘쓰고 노력한다는 거죠. 이게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까지 깨달아 압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며 그 뜻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를 살리며 내 다음 세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안다면 지금까지도 성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의 삶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 드러냈던 것처럼 남은 시간도 더 열심히 그 일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들이 더 풍성하게, 더 확실하게 맺혀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실진데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속에 그 생명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그 생명이 지금 내 안에서 어떻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지,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신지를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소원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그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을 흘려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시간 분분 초초마다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며 하나님이 일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